오늘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합독하신 이 빌립보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주전 62년에서 63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해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최초로 설립했던 유럽에 설립했던 이 빌립보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이 담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 마음이 전달되리만큼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각종 서신 중에서 유독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그 진솔한 마음이 담겨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신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 자체로 사실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넉넉하거나 아니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전심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아마 중보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귀히 여겼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도 사도 바울은 기도로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목적, 그리고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져서, 그리고 성도가 성도 되어 가면서 성도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들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주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또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또 어떤 열매를 구체적으로 꿈꾸면서 어떤 열매를 놓고 기도하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문을 열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기대하셨던 그런 신앙과 생활의 풍성한 열매들 여러분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장본인들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랑에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과 총명 그리고 이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와 이 성도들은 비록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당시의 구제와 이 선교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형식과 거칠애가 아니라 바로 진정성에 있는 그 진심이 담긴 사랑으로 이웃들을 살폈던 것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 이 사태가 벌써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 뭐라고 본인이 토로하진 않지만, 고백하진 않지만 실제로 생활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렵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과 성도들, 또 선교지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 진심으로 그들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4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에로스입니다. 성적인 사랑이죠. 스트롤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한 그런 자연적인 사랑. 세 번째는 이 필리아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친구, 우정의 관계를 맺는 사랑. 네 번째는 아가페라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사랑. 그런 3가지 사랑 중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4번째 이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을 가지고 절대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선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까이 아니면 멀찌감치 누군가가 신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에게 뭔가가 느껴지기도 하고, 알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최근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 이 구약의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바로 전혀 다른 사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뚱딴지 같은 별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치는 정체대로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분명한 그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회와 문화도 극도로 타락할 뿐 아니라 정말 추악 그 자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맞습니다. 철저하게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김성준 안수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드렸는데요. 믿는 자들의, 또 믿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의 종과 성도가 함께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인생과 또 나라와 민족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의 위대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직할 성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까지 해서 말이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기획하고 지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총무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광고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돕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토하고 중심을 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심으로 정말 진솔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고 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성령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거룩의 열매,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인본주의로, 나의 지식으로,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때 바로 여러분의 진심이 전달되고 누군가가 소망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 성도들에게 바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인데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말씀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나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상식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끝지점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누이 느끼는 것은 참 이게 묘한 것이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해야 하는지 또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하는지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걸 분별을 못해서 말이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무례함이나 그리고 어떤 이 각종 소요들이 일어나는 것에는 이 원수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매들이 이 각종 이 상처라든가 또 어떤 이 끊임없는 싸움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위치가 무슨 위치인지, 내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위정자로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존경받을 뿐 아니라 나라의 국민들에게 소망을 제시하는 그런 정말 충직한 일꾼인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예배를 이끄는 정말 목회자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성도가 되어 가야 하는 것, 또 주의 종은 주의 종이 되어 가는 것, 교회는 교회가 되어 가는 것, 나라는 나라가 되어 가는 것,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바로 그 사회와 또 조직, 가정과 그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덕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을 받아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데도 우리가 그 분별해야 할 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주님 주시는 그 소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바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그 후대와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회와 또 이 사회에는 조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는 각종 조직에 따라서 체제를 이루어서 서로 잘 유기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무너질 때 큰 사고가 납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군복무 할 때 이 후배들을
한 2번 폭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했다가는 큰일 날 일인데 당시에는 지금 그런 어떤 그 폭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용납이 됐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한 30개월 하는 동안에 2차례 이제 후배들을 폭행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하루는 오전 일과가 시작됐을 때 그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이 진지 위에 이제 큰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 내려다보면 저 밑에 이 수송부라고 하는 이제 어떤 부서가 있었습니다. 차량 관리하고 차량 운행하는 그런 부서였는데 멀찌감치 보니까 거기에 저 동생의 중학교 동창이 어떤 누구에게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눈이 확 보였습니다. 묘사하자면 말이죠. 정확하게 누가 누군지 분별이 되면서 말이죠.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한 번 맞고 쓰러진 사람을 또 치는데 보니까 이게 하극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동생의 그 중학교 동창이 선배고 고참이고 이 후배가 되는 덩치 큰 후배가 고참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눈에 딱 보였습니다. 와, 그래서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 산 진지를 막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 가지고 말이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그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제가 군홧발로 막 사람을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 그 조회라고 하나요? 군인들 하는 모든 사병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아침 어떤 형식이 다 끝나고 나서 다 그 자리에 있게 한 다음에 그 폭행했던 그 군번이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명령을 딱 했습니다. 제가 그때 고참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폭행했던 그 군번은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제대할 때까지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그런 군복무를 하고 떠나게 그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직이 살기 위해서 또 사회가 살기 위해서 각자 역할이 해야 되는데 역할을 뛰어넘거나 또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바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 사회와 가정, 환경은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 분별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게 사는 일인지 죽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늘 받아야만 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치달아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인생, 바로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인생에서 속아서 낙심으로 절망으로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 이영표 선수의 어떤 간증의 이야기인데요. 2004년도에 그 이영표 선수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이라고 하는 구단에서 몸담고 축구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훈련을 시작할 때 구단 감독이 이영표 선수의 어깨를 탁 치고 선수들이 막 뛰어나가는데 말이죠. 구단 감독이 이영표 선수의 어깨를 탁 치면서 영표 몇 살이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이영표 선수가 나 28살이야 딱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개월수로 이렇게 정확히 따져보면 이영표 선수가 3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단 이 감독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2살을 좀 적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이런 축구 선수들의 1년이라는 아니면 한 달이라는 이 세월들은 아마 그 영향력이 아마 좀 큰 세월인 것 같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2002년도 월드컵 경기 이후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그는 늘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이후부터 이영표 선수가 그야말로 존재에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했는데 그리고 분별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끊임없이 고심을 하다가 바로 성령의
분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철저하게 그는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겸손과 정직으로 그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으로 분별할 때만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물질 아니면 지위나 권세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바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선택할 때,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능력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분별해서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분별의 영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 분별해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 승리의 기적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증거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미 빌립보 교회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신앙과 생활을,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중심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그들은 바로 서려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옆에 항상 공사 중 이런 팻말이 하나 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완벽한 인생이 없죠. 늘 실수가 많고 거듭해서 죄를 짓고 다시 또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따라다니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인백 하면서 우리 간판이 하나 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런 우리가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이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예배에 다시 무릎 꿇고 주님의 그 보혈을 마시고 보혈을 우리가 적셔서 입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주 야훼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목적과 의도를 주님께서 주셨는데요. 출애굽기서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담겨진 말씀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 향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수혜받는 거죠. 사도 베드로 역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다음과 같은 이 축복하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어제 오후에 어느 성도님의 그 사업장 신방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번화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그 인원을 얘기해 주셨는데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뭐 4만 명인가 하여튼 그 하루에 다니는 그 길거리를 다니는 인원이 한 4만 명 된다고 하는데요. 그 전철역 사거리에 그냥 그야말로 모서리에 있는 어떤 사업장이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업장이 번듯하게 눈에 아주 잘 보이는 대목의 자리에 이제 그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유턴을 해서 사업장의 그 주차장으로 들려가려고 했는데 교구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유도해 주셔가지고 그 사업장 들어가는 출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대로변에 말이죠. 그리고 차에서 딱 내리는데 왠지 지나가는 행인들의 그 눈초리가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이 사람은 뭔데 이 길에다 차를 세워? 그런데 그 차를 세우고 저를 이렇게 맞아주셨던 목사님 또 맞아주셨던 그 성도님 막 인사를 꾸벅꾸벅 하니까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눈총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버겁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환대를 받는 게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닌데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 담임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저가 리마인드를 어제 저녁에 하고 잠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때에 우리가 짓눌리고 때로는 누구 눈치 보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든지 당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때로는 우리가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깨를 당당하게 펼치고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 백성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한 주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위치나 나의 의지가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예배의 자로 살아갈 때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이 드러날 때 우리는 바로 그때 생명력이 있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제가 막 달려갈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또 소명과 소임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앉아 예배드리시는 이 대성전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전성도 새벽 예배가 한 주간 진행됐습니다. 비록 날이 서늘하고 추웠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 잠바를 다 입으시고 옷을 갖춰 입으시고 예배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본 것이 우리 교회에 정말 이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부르짖는 기도가 말이죠. 종전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쫙 외치는데 이 교회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하나로 막 합쳐져 가지고 하늘로 막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느꼈던 그냥 일개 기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음한 소리를 분명히 저는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렸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억눌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질병들이 떠나갈 뿐 아니라 우리 생활의 환경에 주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귀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귀합니다. 찬송의 자리가 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수혜해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거룩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토하십시오. 마음을 토하십시오. 각종 기도의 제목들을 토하십시오. 주님 앞에 애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매월 세 번째 주 우리 이 성전에서 새벽 예배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리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 새벽 예배 중심에서 또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각종 문제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또 심령이 괴롭습니까? 때로는 우울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권세 있는 도구로 쓰시고 능력 있는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행하라, 두 번째 성령으로 분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부모님을 축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앞에서 신령의 무릎을 꿇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좌정하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